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이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시죠? 살만하시죠? 예, 무더위는 이번 주까지라니까 우리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곡성, 하동, 여수 매주 그 주 초에 내려갔다가 주중에 올라오는 그런 수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신문상이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5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가장이 죽었어요. 남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몰랐어요. 그 시신이 부패가 될 때까지. 여러분, 옆집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혹은 이웃에 사는데 옆에 사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몰랐더라. 이런 일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한 집이에요. 한 집에서 5가족이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족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그것도 처남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미 시신이 부패에 있었어요. 지금 이해는 가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경찰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부패하면 막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역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마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을 거예요. 가족들 진짜 못됐다.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방에 있는 남편, 아버지 안부 한번 안 물어봐. 사람이 안 보이면 문이라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 그 나름대로 가족들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죽은 가장에게 제 생각이 멈췄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가족들이 아주 상종을 하기 싫었을까? 아니면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얼마나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으면. 아버지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그 가정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참 불행한 경우죠. 그러면서 직업상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우리 집에서 사라진다면, 사라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으니까, 그죠? 아니면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어딘가로 떠나버린다면, 좀 크게 생각해서 이 도시에서, 이 동네에서 제가 사라진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치나 챌까요? 물론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없어지면 어디 갔을까?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은 가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사라지면 우리 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이 없으면,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인해서 이 교회를 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당신이 없는 그 자리에 이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신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적어도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물론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세상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슨 영웅적인 행위를 하거나, 예? 내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독립운동가가 되지 않은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혹은 나는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일까요? 갑자기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왜 살다 보면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제게 있어서 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변화되는 거더라고요. 알아요. 요것만 바꾸면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요것만 바꾸면 사람들한테 더 따뜻하게 사람들이 적어도 나한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할 텐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바꿔야 되는데, 목회자로서의 어떤 사명감보다도 가정에서요, 내가 요것만 바꾸면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적어도 마음 아파하진 않을 텐데, 좀 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텐데. 알아요. 그리고 바꾸려고 참 몸부림을 치는데
진짜 해도 안 되는 게 내 성질, 이놈의 더러운 성질. 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게으른 거, 이거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자꾸만 자라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포로된 나라에서 해방의 영광을 누려서,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래전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가서 살던 그런 땅에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방해하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오는 외적인 방해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 대적들이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이 외부의 적들이 처음 시도했던 작전은 회유 작전이었어요.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를 거 없어.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작전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써서 이런저런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유혹감들을 우리 앞에 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니네가 믿는 신앙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 달라,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같이 우리 하면 돼, 그게 다 하나님 같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거절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지금부터 어떤 작전을 씁니까? 여러분을 고발하죠.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오는 두 번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외부의 공격만큼 무서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입니다. 해봤어요. 사탄이 공격해서 내가 좀 열심히 올해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좀 말씀 좀 봐야지, 내가 교회 적어도 공예배라도 내가 성경책을 혼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은 없어도 내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시간이 되는 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가봐야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무너져요. 수없이 결심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안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때? 그래도 난 남들보다 낫잖아.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 몇 구절인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주저앉아버립니다. 내 안에서 타협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서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강제적으로 성전 짓는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여러분, 무려 15년 동안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 재건 작업이 멈춰지고 맙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성전 건축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뜻 아닌가 봐. 내가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나가고 새벽 예배 좀 나오고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겨. 하나님 뜻 아닌가 봐.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과 갈등이 생겨. 이러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어?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잘 살자고 믿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래? 그만둬. 사탄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거냐?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 꼭 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성전 져야 돼?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젠 더 이상 성전을 질 만한 돈도 없었고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없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하게, 능력이 고갈돼 버린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못해요. 1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물을 자기들 집을 짓고 자기들 먹고 사는데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으려고 해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 그리고 주저앉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안고 있는 고민 여러분들 똑같이 안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뭐 응답받고 되는 일 잘 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평생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사실은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어떻게 해결을 못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건 아는데 바뀌어야만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제가요 올 여름에 정말 또 열심히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모이는 참 저는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내는 헌금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사례비 못 받습니다. 기름값도 못 받아요. 그러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많아서 비행기도 못 타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보니까 가방 속에 권총이 들어있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제가 사용하려고 권총을 가지고, 권총만 있는 줄 알아요? 거기다 시한폭탄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사용했던 거. 그래가지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어요. 힘들다고 비행기 타고 가자고. 진짜 한 2번 하동 곡성을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비행기 다 예약해놓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렌터카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떠나기 바로 전날 딱 보니까 가방 속에 권총이 들어있고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캔슬하고 또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주고 희생해주신 결과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아이들을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아이들 안에 말씀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목사 아들 막 이런 애들 다인데 여러분 걔들 안에 말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전부예요. 삶은요 세상 애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는 11살짜리 아이가 오늘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걔는 그 수련회 안 했으면 죽은 애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놀랐는지, 어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구나. 준비 안 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주일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아니,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줬지? 하나님 믿으면 잘 돼. 너 교회는 빠지면 안 돼, 임마. 무슨 일 있어도 교회는 가야 돼. 헌금하는 거야, 헌금. 네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뭘로 운영되니? 해, 헌금해. 11조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살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우리처럼 산다고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 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으로 재건되는데 실패하는데, 이런 방해들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함을 그냥, 참 그런 건 왜 또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계속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부족한 거, 내가 못난 거는 왜 이렇게 참 또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 집 이사하나? 왜 저기 러닝머신이 있지? 여러분, 이 러닝머신 저희 집은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옷걸이. 제가 처음에 저걸 왜 샀을까요? 살 빼려고, 그죠? 지금은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제 몸에
조그만 가시를 주셔서 살을 빠지게 하셨습니다만, 제가 올해 설교하고 이게 집회하고 나면 무릎이 아플 정도로 그 과체중이었어요. 지금 딱 보기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요, 기계 사다 놨어. 별거 다 해봤어. 이것만 했는 줄 알아? 난 이것도 사다 썼어. 근데 그냥 있어. 여러분, 저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저런 물건들 사보십시오, 여러분. 저거 바라보면 살 빠집니까? 저기다 옷 걸어놓고 쓰면 살 빠집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축복의 도구가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집에 러닝머신 갖다 놓고 바라보면서 잘 될 거야, 미션이라 될지어다, 아멘, 살아 빠져라.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치십시다. 그죠?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죠? 근육도 만들고 복근도 만들고, 그 전에 일단 살부터 빼야지.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러닝머신을 샀어요. 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수요일 나와. 오케이. 2단계 넘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자꾸만 저를 몰아가시죠. 저는 그냥 거기에 발만 맞추면 돼요. 자, 새벽 예배도 좀 나와보지.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 살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꼭 이런 거예요. 자, 운동은 운동이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살 빠져라, 살 빠져라. 살 빠져라, 살 빠져라.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태산처럼 쌓여져 있는 큰 산 같은 그 문제들, 여러분, 그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 직접 보였던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쌓아놓은 자재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태산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성전을 져야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이 뭐냐면, 큰 산과 같은 문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90%는 진짜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를 알면 두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게 하기, 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 그런 조상, 그런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바나나 킥을 계속 먹든지
아니면 러닝머신을 하든지. 러닝머신을 타면서 바나나 킥을 먹으면 살 안 빠져요. 괜히 힘만 들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는 게 그겁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먹을 거 먹으면서 살 빠져라, 살 빠져라. 안 빠지죠? 아니, 여러분들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러닝머신에 일단 올라탔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세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 기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냥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가 바꿔야 될 게 있고,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만 나오시죠? 그거는요, 한 손에 햄버거, 한 손에 피자를 먹으면서 닭을 뜯으면서 러닝머신을 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뭘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게 내 살을 빼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성령으로 행하면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외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에서 우리를 이겨내는 힘을 주십니다. 19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 그대로예요. 교회에서도 당을 짓고 편을 내고 투기하고 뒷담화하고 남 미워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점치고, 굳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아도 마치 점치는 것처럼 무당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원수 맺고, 저 인간은 나는 저 싫어, 저거는 안 만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아주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배가 터지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히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체중을 달아서 등급을 만드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먹는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몸을 못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뭔가 희생하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아니,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불가능한 것을 포기해야지, 집어 던져야지. 바나나 킥을 집어 던져야 내 삶에 살도 빠지고 못된 지방도 다 소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힘을 얻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조금만 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내가 직분 하나만 더 맡으면, 교회에서 일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럴 수 있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이유가, 이게 종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의 신처럼 다른 데 있고 와서 나를 경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네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그 위에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제거가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삶, 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덩어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요. 이거 귀신 들렸다 그래요. 신이 여기 들어오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치 부적처럼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여러분 집에다가 러닝머신 갖다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외치는 사람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갔어. 열심을 내. 뭔가를 하고 있어. 성가대도 하고 무슨 뭐도 하고. 그런데 역시 여전히 내 입에서 불평은 사라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화내고 분내고 우리 편 만들어 우리 한번 교회를 바꿔보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해서 교회가 분파가 되고 교파가 나눠지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기도 안 하나요? 대한민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러닝머신을 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세상의 욕심, 바나나 킥을 끊임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먹고. 성령님한테 온전히 맡겨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과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욕망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지만 성령님과 함께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어디서 불 받았으니까,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그 집회 갔더니 확 성령이 임했어.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받고서 끝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가며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담배 끊으려고 술 끊으려고 해서 보고, 예?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우리 가족들한테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고 안 좋은 일을 노름도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거 자꾸만 그거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시나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거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되어집니다,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이게 안 된다고요. 교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이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큰일 났어, 베들교회가 없어져서 우리 동네를 막 냈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말할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요? 다 지금 없어지라고 사람들이 주문을 걸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성령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내적 갈등들을 극복하게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사과나무는 심으면 사과를 맺습니다. 은행나무는 심으면 은행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거나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무슨 어떤 도구로 사용하거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뻐진다는 겁니다. 희락이 넘쳐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절제할 수 있는 꼭,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에는 10계명인데 우리 교회는 계명이 2개가 더 있잖아요.
모르셨습니까? 베델교회 11번째 계명, 오버하지 마라. 절제가 안 돼. 제가 그래요. 뭐 잘한다 그러면 막 좀 막 예. 그거 오버하면 죽는다. 11번째 계명. 12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들키지 마라. 들키면 끝이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들한테만 안 보이면 되나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요, 성령하고 같이 동행하면 공범이잖아요. 내 연약함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고 저 위에 올라서서 계속 발을 맞추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저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위에서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그 옷걸이로나 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주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Keep in step이라고 하는 K-E-E-P, keep, in, I-N, step, 걸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조를 마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 성령님과 행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과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 받아서 왕창 무슨 일을 이루고 저 앞에 막 큰 일들 될지어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보조 맞춘다는 거 아시죠? 이런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제 걸음이 커서 제가 아들의 보조를 맞췄어요. 아들은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에 맞춰야만 아이하고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놈이 싸가지 없이 늙어가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 걸어가요. 이제는 제가 아들의 보조를 맞춰서 빨리 가야 돼요. 보조를 맞추는 거잖아요. Keep in step.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아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과 행하는 건요,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큰 은혜를 받고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임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수많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봤어요.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데요, 성질 하나도 안 바뀌십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성령 받을 때만 신령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외적인 사탄의 공격을 막고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서 자꾸 포기하려고 게으르게 하고 한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사와 열매들로 무장하려면요,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가서 붕해만 했으니까, 내가 어느 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수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되어지는 삶, 성령으로 되어진다. 힘 아니야, 능력 아니야, 노력 아니야. 네가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어떤 일도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발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신천지라는 데 갑디다. 100번 수고해 보세요. 거기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주와 함께 걸어가는 걸 가르치지 모르지만, 그 양반 무슨 깐디상 받았대? 미치겠어.
그 돈 주면 받는 건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엘리사처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겠다. 아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대요.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 있잖아요. 왜요? 죽는 게 뭐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어떻게 죽을까는 두려워해야 돼. 죽음은요,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대죠.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생님의 기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원했는데, 영철이가 손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왜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죽으세요 좀.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적, 어떤 별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성령님과 발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령의 움직임 속도, 이 스피드에 제 발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keep in step with him, 그분과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서 내 앞에 있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족한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능력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되게 만들겠어요? 저만의 패배자적인 선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허황된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안에서 바뀌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잘라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과 발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성령님 움직이시는 데 따라서 내가 발만 움직이는데 여러분, 살 빠지겠어, 지금. 야, 좋은 교회야. 설교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자, 성령이 좀 더 빨리 가자 그러시면 빨리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거역하면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발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Keep in step with him.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저 앞에 일을 생각하거나 뭐 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오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일은 어떻게 성령님한테 해결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면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처럼 되는 날이 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어요. 성령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끝내게 하리라. 시작해야 돼요. 오늘 첫 걸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 배우세요.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대박을 꿈꾸려면 여러분, 하나님 신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그런 신은 널려 있습니다. 한 방에 끝장 보는 신들은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요청하십시오.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험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고
나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깨어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원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역정을 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누구와 원수가 짓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 그분과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내딛는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어제가 아마 굉장히 더운 제일 더웠던 날씨 같아요. 밤에 정말 33년 동안 결혼 전선에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우리 부부가 각방을 쓸 것을 의논했을 정도로 더웠어요. 제가 집사람 마음을 좀 떠보려고 지난번에 그 지방에 집회를 가가지고 투인 베드에서 잤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이 옆에 없으면 못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더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마음을 떠보려고 지금 물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각방 쓸까? 그래가지고 온팍 뒤집어 썼어요. 당신이 먼저 얘기했지? 어? 돌이킬 거 없는 거다. 어? 그런데다가 침대를 한 10여 년 썼더니 침대가 어떻게 하여튼 그저께 밤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른 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를 뭐 사느니 뭐니 말게 하다가 근데 고쳤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밑판을 고쳐가지고 지금 이제 또 편안하게 한 10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슬쩍 얘기했거든요. 우리 각방 쓸까? 베드를 2개를 사면 어때? 온팡 뒤집어 썼다니까요.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얘기했다. 그런데 어제같이 더운 밤에도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꾸로 잤어요. 그러면서 막 잠을 재촉하려고 있는 주일날이니까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서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덥고.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날씨도 더운데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더위를 먹긴 먹었나 보다. 은혜스러워진 걸 보니까. 그러고서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답을 하는 거야. 그거 여보, 아마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아닐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하나님 나 들켰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사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끈적끈적하고 더운 그 무더위를 확 날려버리는 은혜가 제 안에 밀려왔어요. 그래, 맞아.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해. 나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답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린 못해요. 우리 하나도 못 변화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어요? 상처만 안 주면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나 할 수 없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영으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가 스룹바벨처럼 재건하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두고 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논의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 논쟁하고 의논하고 토론할 주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면 처음으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존심 때문에 잘못됐다는 얘기, 부족하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저처럼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악함과 내 안에 무지한 고집들, 성령님 오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